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이제 이삭이 그 뒤를 이어서 가족을 이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지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삭 부부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면과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밧담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은 40세에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어갑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축복은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을 통해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삭의 문제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거의 20년의 시간 동안 아이가 없어지는, 대가 끊어지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죠.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들이 모르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고난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삭 가정의 문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가정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죠.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기도로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사라의 불임의 어려움 속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리브가의 불임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삭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온전히 공급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닫힌 문도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 쉽고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구하는 것을 얻고 찾는 것을 찾고 닫혀진 문을 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부부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기도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 성도의 결론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정답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우리 가정에 임한, 기도로 우리의 삶에 임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풀어가고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쭤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것도 2배로 응답해 주셔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리브가는 이런 상황이 몹시 당황스럽고 또 혼란스럽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뱃속에 쌍둥이가 어떻게 싸우는 거지? 그게 어떤지, 이게 제가 남자라서 그 아기를 안 배서 그런지 그 모르겠대요. 근데 그래도 그 어떻게 이게 얘네들이 서로 주먹으로, 아니 그 태는 하나님이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본문에 집중하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또 궁금하긴 해요. 이게 어떻게 싸우는지. 근데 아무튼 뭐 알 수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리브가 이게 엄마는 아는지 뭐 당황스럽죠. 또 걱정도 되죠. 그래서 아마 뭐 이삭에게 물어보든지 아는 또 다른 유모에게 물어봤을 수 있지만 아무튼 답을 얻지 못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걱정도 되고 또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께 그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것을 여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풀어질 수 없는, 또 걱정과 근심이 되어지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 어려워하는 리브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그 태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인데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형이 동생을 섬겨야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파격적인 내용이지만 당시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보통은 장자가 집안의 상속자가 되고 동생이 형을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는 운명이라는 것을, 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뜻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인도해 주시고 정하신다는 것, 사람의 삶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이 어떤 착한 행위라든지 인간의 어떤 외부적인 그런 조건,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 태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떤 조건을 갖췄는가로 그들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 선택이 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의 행위나 조건이나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택함 받음과 구원에 대해서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준이 있다면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여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선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그분의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시키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악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죠. 물론 하나님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주권적인 선택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판단은 실수할 수 있고 어그러질 수 있고 공평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은혜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의심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선택은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시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시고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29절에 보면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비천한 자를 들어 높이시고 스스로 높은 자를 낮추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경우에 보면 애를 낳지 못해서 어려웠던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또 장자보다는 둘째나 막내를 들어 쓰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가인보다는 아벨을, 에서보다는 야곱을, 아론보다는 모세를, 엘리압보다는 다윗을 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장자를, 첫째를 미워하고 둘째를 좋아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한 자를,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비천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런 자를 들어 쓰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조건이나 그들의 배경이나 그들의 삶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은 갑으로 살았고 시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역시 기구한 인생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연약하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눈물이 많고 고통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마리아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미,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비천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절정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그 절정은 바로 저고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한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은혜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입에 담기조차 불쾌하게 생각했던 그런 형틀이고 그런 단어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교양 있는 로마 시민은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십자가에 그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돌아보면 참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손은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제가 그래서 꼭 붙잡고 있잖아요. 여기를 붙잡든지 두 손을 붙잡든지 이렇게 뭐 이게 그냥 놔두면 막 정신이 없어서 막 성도님들이 헷갈려 막 이렇게 정신 산만하고 뭐 그런 저를 이런 저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택하셔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게 하는가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그 감사가 그러면서 또 그리고 여러분 저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시나 이렇게 안 그런 분이 많은가 봐요. 웃는 거 보니까. 근데 대부분 다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저를 보면 제가 저를 잘 아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절정이 여러분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태에 있는 리브가의 배 안에 있는 그 두 아이에 대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분의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낮은 자를 택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고 권면합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 보니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에서라고, 이렇게 털이 옷 많은 붉은 그런 뜻으로 에서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그 다음에 나온 동생은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의미죠. 나중에는 이제 속이는 자, 남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더 지워지게 되지만, 아무튼 그 모습을 보고 에서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60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랐는데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머물렀다고 얘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 외모가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형은 굉장히 붉고 그리고 털도 많고 남성적이고 그리고 강하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 되고 들판을 나다니면서 또 사냥을 해서 잡은 짐승을 집에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했고,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있는 장막에 거하고 집에만 있기를 원하고 조용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다르지만 그 부모가,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를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남자답고 용감하고 특별히 사냥한 고기를 대접하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자기의 말도 잘 듣고 잘 들어주고 또 늘 집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야곱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편애하는 거죠. 이 두 자녀가 너무 다르지만 그 부모가 이 자녀를 편애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고는 그런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자기들의 그 감정 따라, 자기들의 취향 따라 아이들을 편애하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다루겠지만 이삭은 굉장히 온순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힘으로써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이삭은 굉장히 약하죠. 여러분, 이삭이 그 청소년이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때 힘으로 하면, 나이로 보면 아브라함을 이길 수도 있는데도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삭이 착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성정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나중에 보면 우물도 뺏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자기 같지 않게 용감하고 씩씩하고 남자답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러는 게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 또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사냥한 것도 갖다 와서 또 먹이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고, 리브가 큰아들은 집에 있지 않은 게 나돌아다녀요. 얘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짐승 잡아와요. 그 요리 누가 해야 됩니까? 다 엄마만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여기. 근데 이 야곱 엄마 얘기도 잘 들어주죠. 나중에 장면도 나오지만 요리할 때도 옆에서 거들기도 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편애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편애와 편견은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이 달라도 부모는 똑같이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됩니다. 한 배에서 나온 아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도
부모는 물론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지만 편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편애는 결국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가족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녀를 편견과 편애가 없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자녀들은 똑같이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우리의 어른들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하셨어요. 이걸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남자를 선호하는 그런 가정은 그 남자들만 다 뭐 그런 것도 많고, 또 장남을 위사하는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또 여러분과 우리들도 그렇게 편애 속에, 상처와 고통 속에 우리가 자랐다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편견 없이, 편애 없이 그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또 그런 가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에서와 야곱이 외모와 성격, 취향도 다른 것만큼 그들의 가치관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30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에서는 이렇게 사냥하고 왔는데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고 맛있어 보이는 붉은 죽을 야곱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놀라웠어요. 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그런 말 많이 하냐면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이게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줄 몰랐어요. 배고파 죽겠다. 뭐 좋지 않은 말이죠. 그랬더니 이 동생이 그러면 형의 그 장자권, 장자의 권리를 내게 팔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자권, 장자의 권리가 몇 가지의 특혜가 있는데 이것을 매매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매매할 수, 그 권리를 팔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먹는 것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생은 형이 사냥하느라고 배가 고파왔으면 당연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 야곱이 이 붉은 죽을 자기가 사서, 자기가 뭐 농사에서 지어서 뭐 빠서 뭐 이렇게 해서 요리한 거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장자의 그 축복, 미래의 그 축복을 지금의 배고픔과 즐거움으로 바꾸는 그런 무지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반면에 야곱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교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순리로서 받을 수 없는 장자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결국 야곱은 이런 자신의 교활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나중에 엄청난 대가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권리를 소홀히 여기고 현재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축복을 포기한 에서 역시 고통과 상처를 받게 돼요. 에서는 그 장자권을 왜 이렇게 이 붉은 죽에 팔았냐? 성경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가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업신 여겼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를, 권리를, 그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속여서 그것을 갖게 받으려고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하나님의 그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으로 자녀를 키운 것이 아니라 편견과 편애로, 믿음과 사랑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불화가 있고 형제 간에 그 상처가 있고
나중에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영적이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거래를 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거래를 하시는지요? 우리도 혹시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영원한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눈앞의 상황에 급급해서 영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갖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교활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영원한 것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참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젖는 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에콰도르의 아우카라는 그런 인디안 손에 선교를 하다가 죽음을 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삶과 신앙을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일기를 중심으로 쓴 책입니다. 이 짐이 대학생일 때 이렇게 썼어요. 11월 18일 창밖으로 일출에 비낀 달 탑 그림자가 보이는 듯 하더니 어느덧 하루가 저물어 잿빛 11월의 달빛이 녹아든다.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찾아온다. 오, 내 영혼이여, 그날 너는 호흡으로 너를 빚으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에는 그 짐 엘리엇이 썼던 그 일기 가운데 몇 문장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보배도 하나, 시손도 하나, 주님도 하나면 된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여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비천한 자를 택하셔서 높여주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하며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